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14세기부터 참 굵직굵직한 전염병이 5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14세기는 흑사병으로 유럽을 강타했지만 유럽만 강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재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15세기 말에는 천년두가 아메리카에 퍼져서 6천만 명 중에서 5,500만 명이 죽어 500만 명밖에 살지 않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보면 세 가지 재앙들을 보면, 전염병들을 보면 국가 인구가 각 국가마다 20에서 40%가 줄 만큼 정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고 있다가 참 문득 생각한 것이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전염병은 죄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를 파멸시켰는 죄구나.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영적 전염병 같은 죄에서 참 벗어날 수 있고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발견한 그 말씀의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참 큰 재앙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고대에 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순풍순풍 나아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풍산부인과가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손이 번성했지만 7만 명이 죽는다는 거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시대는 태평성대입니다. 우리가 그전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반역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는 블레셋이 중간에 쳐들어오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힘을 모아서 물리쳐서 어떤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다. 이젠 평화로다 라고 하며 이 평화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왜 이런 대전염병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왕정시대라고 하지만,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인도한 사람은 사사였고, 또 왕정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인도하는 사람이 사사에서 왕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들은 영적 상태가요 사사기처럼 똑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유하면, 평안하면, 태평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 삶이 그대로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옵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시대나 그들은 평안하면 죄를 짓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7만 명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 그러니까 앞에 아무런 맥락이 없으니까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들못이 태평성대한 태평성국의 이런 시대가 오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에스라가 이 부분을 다시 기록하기를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그 다음에 다윗을 충동한 일인데요. 즉 너무 평안한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는 죄의 전염성을 가진, 이 죄의 전염병이 퍼져 그 국가 전체에 퍼져나오고 있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쉽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들을 충동하고 공격하여 이겨서 하나님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 그 원인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타락했으면 다윗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도 그냥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타락을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말씀도 전해지지 않고 회개의 기회도 부어지지 않아서 정말 마지막 때는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주를 미루려고 해도 그 기회의 문이 하늘로 닫아버린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로 말미암아 그가 범죄하기를 2절 말씀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 즉 인구조사는 명분이고 그의 목적은 뭡니까? 군대 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군대가 얼마쯤 될까?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누리는 이 시대에 내가 이룬 군대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며 군대 수를 세워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가 잘 살고 먹고 살기 좋고 평안하니까 참 어떤 유명인들 보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뭐 어렵게 살았지만 또 부자가 됐을 때는 뭐 이빨도 뭐 이상한 이빨도 끼워서 만들고 또 힙합 세계에서 또 유명해지니까 유명한 스포츠 카드를 막 셀 수 없이 막 사던데 그걸 보면서 셀리는 거죠. 오늘은 내가 슈퍼카를 몇 대나 샀을까? 라고 셀려보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내 병력 수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 인구수를 한번 조사해봐야겠다며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 요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왜 군대의 수를 의지합니까? 충고합니다. 근데 그것도 듣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죄다 라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막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백했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4절 말씀 보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까지 재촉하여서 야, 수를 세워와 하며 하나님에 범죄합니다. 요압 장군은 이에 대한 반역으로 그를 보고하지만 베냐민과 역대상 2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는 계수하지 않고 9절 말씀 보면 칼을 가진 병력이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다라고 보고만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는 110만 명, 유다가 47만 명으로 에스라가 기록합니다. 학자니까 더 정확하게 기록했겠죠. 즉 어떻게 보면 약 100만 명이 넘는 레위와 베냐민 지파가 빠져도 100만 명이 넘는 군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레위와 베냐민, 유다 지파까지 합치면 그게 200만 가까이 되는 병사가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수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군대 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수에 세는 것을 기뻐했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같은 영적 타락이 일어났을 때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인간의 수, 병력 수, 내가 가진 재물, 물질, 사람,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 죄악을 범하는 그 순간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며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요압 장군이 말할 때는 알지 못했다가 수를 다 셈을 끝나고 내 병력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너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하며 하나님이 그 자책하는 마음을 그 양심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와 명예와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 기쁨이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통장에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요 기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긁으면 그 절반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저에게 서약을 했는데요. 기쁘죠. 되기만 하면. 그런데 그 기쁨이, 그 돈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갑자기 너 나 외에 돈을 의지하는구나, 돈을 더 기뻐하네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와 기쁘다, 야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 좋은 차 타서 또 이렇게 싣고 다니고 또 편하게 또 할까, 또 교회 좋은 데 갈까, 그걸 기뻐하는, 로또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어린 성도의 믿음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점이 그겁니다. 마음에 가책이 들면 그 가책을 짓누르지 않고 없애지 않고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장점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것까지 죄야? 하며 타협하면서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데, 다윗은 죄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에 바로 꾸꾸러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깟 돈, 이깟 군사 수를 가지고 기뻐하다니,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좋은 이렇게 보석과 명품 옷을 사주고 명품 백을 사주거든, 이까지 끝까지고 내가 기뻐할 소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 끝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다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 우리의 믿음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온 이스라엘의 죄와 다윗의 죄를 뉘우치고 영적 타락의 전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자 갓을 부릅니다. 갓 선자야, 가서 내가 그에게 말한 재앙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7년 기근을 맞을래. 3개월 국가가 망하여 너가 쫓겨나는 재앙을 당할래. 아니면 3일 동안만 전염병이 돌아서 이 전염병으로 재앙을 당할래. 선택하라. 그래서 왕이여,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참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일단 1차로 맞자, 7년 기간.
그 다음에 쫓겨나는 거 3개월. 그래. 더해서 3일 재앙.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순차적으로 재앙이 올 테니까 너는 선택권이 없어. 정신 차려. 맞는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맞을래? 생각해봐라.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고르는 다윗은 얼마나 야갔는지 모릅니다. 7년 대기근이면 국가가 또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반역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또한 자기가 3개월 동안 쫓겨나기 위해서 반역이 일어나면 백성들도 반역하잖아요. 자기가 위험해. 근데 3일 재앙은요. 집에 안 나가면 돼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보고 자기만 마스크 쓰고 덮어 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3일 재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3일 재앙을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수를 두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을 이러한 마음으로 타락시키고 범죄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거든. 네가 선택한 거다. 네가 선택한 거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온역을 내리신 겁니다. 전염병을 내리신 거예요. 참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사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를 때리소서. 내가 맡겠습니다. 이런 왕의 심정이 아니라 제가 맡게 하소서. 저는 구경할게요. 이런 심정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왕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참, 그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서 그 재앙을 처리하십니다.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여 또다시 멸하기 위해서 갑니다. 7만 명만 죽인 것이 아니라 또 한번 쓸어버리려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족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족하다라는 그 말씀에, 충족되었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MBTI가 T가 아니라는 거예요. F라는 거예요. 즉, T는 머리만 사고만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을 말하고요. F는 감정적인 인격인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대는 것은 상처를 안 받고 분노만 일어났기 때문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상심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오늘날에는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선생님들이 떠드는 아이들에게 소리치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뭐 심한 벌도 못 줍니다. 잘못 줬다간 그들에게 밥 먹으라고 밥을 강제로 먹이거나 불쌍해서 야 밥 좀 먹으라고 밥을 강제로 떠주거나 목마르다고 물을 강제로 막 많이 먹이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아동학대로 붙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참 뭐 인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약 때리신 이 장면을 세상 인권재판소에서 만약에 판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유죄일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신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때리십니다. 자기 자식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수많은 인간의 손에 맞게 만드시며 피를 흘리게 만드시며 온 가족이 벗겨져 죽는 피를 흘려 죽는 그리고 나중에는 물과 창자가 쏟아져 죽는 그 죽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책임이
내게 있다 라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내가 충분히 때리고 족하다. 그러나 이 모든 마음, 내가 고통하는 마음이 앞으로 부어질 이 성령의 충만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질 그 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한번 내 마음은 경험해봐 라고 하며 주님이 24장 17절에 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평생의 천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악령이 덮여 쓰인 사람은 봤죠. 사울과. 그러나 천사를 자기가 영적인 눈,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날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그 칼날을 치고 들기 위해서 그 백성을 죽이려는 그 칼날을 막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둬라.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는지를 그 가슴 통이하며 치면서 아버지의 눈물 어린 그 칼날을 막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치소서. 나를 치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고 주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는 고백을, 시편의 고백을 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우리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영적 전염병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 이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천군 천사를 봐라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믿고 따르며 사랑하며 생명 걸고 쫓아갈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영적 가족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다해 지키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식을 쳤으라도, 독생자 예수를 때려 죽였으라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안타깝게도 7만 명의 희생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절제하심으로, 분노의 절제하심으로 거기서 멈추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경험과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장면에 환상으로 그 문을 열어 하늘에서 그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며 내게 오라라고 말하며 그의 죽음에 기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돌에 맞는 그런 순간에도 고통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기뻐하는 그 죽음을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이러한 징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만 명의 손실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국 국가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7년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도망가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나라가 블레셋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게 않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절제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진노의 절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때리면 그만 때리세요. 아프잖아요. 하며 이렇게 매를 잡는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만 때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제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영적 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은 차단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해봤지만 정말 사람과 사람의 거리두기, 마스크를 어떤 사람은 2개나 쓰는 이런 일 때문에 참 감염을 막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라고 해서 코로나 내성이 있어서 감염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을 벌리고 다니니까 자신은 코로나에 증상이 없죠. 다른 사람에게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마스크를 왜 써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그 사람이 내성이 강하거나 좀 몸이 강해서 아직은 그 몸에 있을 때는 주위에 퍼뜨리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남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죄쯤이야. 나는 이런 죄 정도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지 않는데 무슨 이 정도 죄쯤은 괜찮지 뭐. 그 영향력이 우리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반대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인정하는 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성을 제가 제시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그걸 적극적으로 인정한 교회들은 지금 40% 회복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40%의 회복률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떠나지 않고 지켜서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교회 폐쇄 신청을 하여 전국적으로 3,000여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아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힘을 그들은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에 커피 들고 앉아서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예배의 마음이 충만하게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방심하는 그 죄를 노출시키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 자체가 교회 자체를 붕괴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죄의 형태는 아니지만 비성경적인 방식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이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11조의 기준은, 헌금의 기준은 11조로 모든 건축과 선교 헌금과 모든 구제를 구약시대부터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하나로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 필요한 겁니다.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순결한 믿음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후원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교회가 살 수 있고 생명 있게 숨 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죄와 차단하며 사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밀착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항상 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을 항상 키워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 참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린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미 열려진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깨닫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조언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요압의 충언을 무시했던 다윗은 7만 명이 죽는 3일의 언역을, 전염병을 선택하고요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목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요압 같은 사람이 반역자 아닙니까? 반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진리거든 들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이 틀렸으니까 진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인의 입술에서도요,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엉망진창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 말 들어야 돼요.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의 조언도 듣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 성경 그룹 토의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참 너무나 기뻐요.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모두가 함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자기 죄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함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회개하는 것이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충동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충동질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범죄에 노출된 자들은 얼마나 쉽게 충동하여 넘어뜨리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 때, 회개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모든 온 백성이, 다윗이 진정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내 죄입니다, 모든 백성의 죄의 허물과 그 고통이 내 것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그 재앙을 멈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부부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자들끼리 모이면서 욕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부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면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작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있다면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영적으로 같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